6절부터 65절부터입니다. 65절이군요. 네. 65절부터 72절입니다. 65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 네.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명령들을 믿었사오니 선한 판단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시며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말을 꾸며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내 마음을 다하여 주의 훈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기대하여 기름등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기뻐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천의 금보다 금과 은보다 좋은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제목이 천천의 금은보다 좋은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의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천천의 금은보다 좋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다윗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천천의 금보다 좋은 게 말씀이다. 이렇게 간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천 개의 금은보다 좋다 이런 말입니다. 수천 개의 금은보다 더 좋다. 이렇게 간증할 사람이 오늘날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 이렇게 여기집니다. 다윗이 간증한 이 말을 이해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고 이 말씀을 이게 읽거나 보면서 들으면서 그 의문을 가질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천천의 금은보다 다윗이 간증한 겁니다. 좋은 게 있다. 그게 여기에서는 주의 입의 법이 나한테는 천천의 금이나 은보다 더 좋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다윗은 종교인이 아니고 참된 신앙인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종교인들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천천의 금은보다 좋다. 이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그들의 삶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넘치도록 받겠습니까? 참 그 다윗은 65절에서 말씀하기를 오 주여 주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주의 종을 선대하셨습니다. 선하게 대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폈다 이렇게 보아지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나를 선대하셨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다윗의 간증이다.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법규가, 즉 하나님의 입의 법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천천의 금은보다 좋다, 더 낫다, 이렇게 간증을 한 겁니다. 여기는 더 좋다 그랬는데 더 직역을 하면 더 낫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더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더 낫다. 그 하나님, 이게 이 법은 그 여기서는 주의 입의 법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의 금과 은보다 더 낫다. 사람들이 이걸 알아듣기는 하겠습니까? 종교인들이 이를 그렇다고 수긍하겠습니까? 깨달은 우리라도 이 말씀에 수긍을 하고 동의를 하고 아멘이라고 할 수 있겠나? 아멘을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입으로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천천의 그 금은보다 하나님의 입의 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낫다, 이렇게 다윗처럼 간증할까. 이거는 여러분 땅이라도 땅이 아니지 싶어요. 땅에 다윗이 살았지만 실제 삶은 하늘의 삶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누가 이렇게 간증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대충 그냥 끄덕끄덕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천천의 금은보다 더 낫지 라고 농담삼아 말하는 거지, 다윗처럼 이렇게 진지하게 간증 말한다는 건 거의 없습니다. 말씀이 그 천천의 금은보다 낫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의 금은이라는 수천의 금과 은을 말합니다. 수천 개의 금과 은이다.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이게 그냥 갖지도 못한 사람이 이렇게 간증한 게 아니라고요. 다윗은 전쟁에 가는 데마다 전쟁이 승리했죠. 그래서 가는 데마다 그 노획물이, 그 탈취물이 있는데 다윗은 정말 많은 금과 은을 모았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금과 은을 모았죠. 그 다윗 그 궁에 그 금과 은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걸 경험했어요. 경험하지 않은 다윗이 천천의 금은보다 주의 입의 법, 곧 하나님 말씀이 더 낫다고 간증한 게 아닙니다. 경험했다고요. 만일에 오늘날 종교인들이 천천의 금을 가지게 됐다 하면 과연 다윗처럼 이렇게 말할까요? 아닙니다. 교만하고 방자하고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무시하고 그럴 겁니다. 근데 다윗은 천천의 금은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가지고 보니 하나님의 입의 법이 그 천천의 금은보다 더 나았더라, 이렇게 다시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참 이게 하나님 앞에 종교인들이 섰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면 아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천의 금은보다 하나님 말씀이 낫다.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깨달았다 하더라도 생활에 가면 천천의 금은이 말씀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루에 여러분 한 번 생각하기 힘들고 대신에 육체의 삶이 전부를 지배합니다. 또 육체에 가 있습니다.
생명을 깨달아도 또 우리 몸이 우리 생각이 육체에 가야 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실까? 예. 여기 보니까 천천히 그 금은인데 수천 개의 금, thousands of gold and silver인데 여기 thousands of 이거는 수천 개의 금과 은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다이슨 가졌다고 해요. 예. 가지고 보니 주님의 입에 곧 말씀이 그것보다는 더 나았다. 여러분 이거요, 말씀은 우리가 함부로 볼 수도 없고 쉽게 볼 수도 없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 다윗의 이 생애를 통해서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정말 다윗은 그 깨달은 만큼 생활에 나타났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 한 개가 가치가 도대체 얼마일까? 그게 몇 그램인지 여기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금과 은의 개수의 그 중량을 이 성경에서 다윗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과 은을 갖다가 우리 가락지 같은 거 그 정도로 얘기하고 금 한 개라 할까? 은 한 개를 우리 가락지 정도의 그 무게, 한돈 정도의 그 개수로 말할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금덩어리로 말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궁전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데 그 금을 다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리 적어도 우리 오늘날 이런 금덩어리 크기는 이 납작한 금덩어리 한 개는 되지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금덩어리가 도대체 얼마냐? 이 뭐라 그러죠 그걸? 그 얼마죠 한 개? 그게 몇 킬로입니까? 한 돈이 3.75g이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1000배를 하면은 한 돈이 얼마라고요? 40만 원? 50만 원? 근데 그게 100배면은요 500만 원이죠. 1kg가요. 근데 이게 수천 개라고 그래요. 수천 개 곱하기 5천만 원을 칩시다. 도대체 얼마죠? 1kg가요. 그런데 그 금괴가 그럼 여러분 이 다윗은 그걸 가져갔다고요. 그걸 내가 가져야지 한 게 아니고 추상적으로 수천 개의 금과 은보다 말씀이 더 낫다 이런 게 아닙니다. 다윗은요 아주 정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도 나단 앞에서 나단이 선지자가 별 게 있어요. 자기는 권력자 왕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다윗에게 나단이 그 가리키면서 예를 들었잖아요. 부자가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를 빼앗았으면 어떻게 하리까? 그게 다윗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죠. 간음을 했죠. 그때 그 자리에 무릎 꿇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하잘거든 나단의 그 말 앞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낮췄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모를 때는 그 자는 이 빼앗은 자에 대해서 화를 냈죠. 그런데 나단이 뭐냐면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정직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 앞에서도 정직했고 말씀에 대해서도 정직했습니다. 천천의 금은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낫다. 이것을 이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가 얼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 돈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하지 싶어요. 예, 돈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 가치를 가진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금은은 그 가격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은의 가치. 예, 저는 우리 그 친구가 그 아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걸 제가 가만히 봤어요. 예, 이름만 벌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1억을 벌려고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이 기상이변은 비단 성경이 아니라, 예, 일반 과학자들이 지금 그걸 지금 그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상이 온다. 예, 이미 왔고 또 올 거다. 이런 거. 예. 여러분, 이게 농담같이 보이고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날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열대지방에 사막 같은 데서 홍수가 나고요. 여러분, 그거 상상 못하는 일입니다. 예, 홍수가 났다. 예, 브라질에 홍수 난 거는 그건 이해가 될 만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우림지 비가 올 때는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아는데, 사막에는 홍수가 난 적이 없다고요. 예. 그런데도 돈을 벌겠다고, 1억을 벌겠다고, 그것도 목사가.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천천은 그만두고 1억에, 예, 1억보다도 말씀은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지금 이게 그 다윗은 마지막 때의 징조가 아직 안 나타났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말하기를, 간정으로 말하기를, 천천의 금과 은보다 말씀이 더 낫다. 이런 사람 찾기가 쉽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아무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지 모릅니다. 근데 다윗은 그 말을 했습니다. 천천의 금을 가져보니 그게 하나님 말씀과는 비교할 바가 없다. 이럽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비교할 바가 없어요. 네. 여러분, 이 다윗을 보십시오. 나단이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 죄를 지었다. 그 죄를 지었다. 여러분, 거기 수고한 겁니다. 네.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옥상에 올라가 보니 보여서 내가 실수를 했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자복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뭐 다단히 네가 가늠했다고 가르쳤습니까? 얘 취직한 게 아니라, 예, 가난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가 있는데 부자가 와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빼앗아갔다. 이 말을 했습니다. 괜히 천천히 금보다, 여러분, 은보다 말씀이 더 낫다. 이걸 다윗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다윗은 진짜 오늘날도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예.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예. 다윗이 그 자기가 얻은 그 건강한, 풍성한 건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수긍했습니다. 예,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때도 예. 그러니 그에게 있을 말씀은 천천히 수천 개의 금은보다 낫다. 참 우리들의 모습, 몸과 혼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참 참담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금덩어리 하나 갖고 가지려고 해요.
금덩어리 하나예요. 예. 지난주에 우리 그 최자네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장기려 박사. 어떤 사람이죠? 이름이 장기려 박사라고. 제가 잊어버렸는데. 부산에서요. 그 사람은요, 돈 버는 의사 아니었습니다. 예. 병원과 싸워가면서 병원의 당국자들, 운영자들하고 싸워가면서 돈 없는 자에게는 약도 공짜로 주고 돈 없는 자에게는 주사도 공짜로 주고 예? 예. 그래 안 되니까 또 녹십자 보험인지 뭐 보험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든 조금 보탬이 되게끔 하려한 사람. 예. 그게 진짜 의사입니다. 진짜 의사는 적습니다. 아주 극소수입니다. 예. 목사도 아주 극소수입니다. 예. 돈을 벌거나 월급을 받으라는 의사는 목사는 그건 그때부터 목사 아닙니다. 원래 목사는 돈 벌기 위해 있는 게 목사가 아니죠. 예. 의사도 실제로 그래요. 돈 벌기 위한 의사 아니라고요. 허준 같은 의사가 쉬웠습니까? 거의 없어요. 다 돈 벌려고 그랬고. 예. 그 여러분, 사자 붙은 건 본래가 돈 버는 직업들이 아닙니다. 끝으면 있었잖아요. 뭔가 그 소명감이나 사명감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 소명감이나 사명감이 있어야 그걸 봐야 되지. 그걸 보지 않고 머리를 보니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참,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냐, 너희가 선생이라 불림을 되도록이면 받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선생이라 부르는 순간에 불림을 듣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는 책임이 쫙 앞에 있는 겁니다. 네, 책임이 크다. 네. 그냥 글자 하나 가르치는 게 선생이 아닙니다. 네. 공부 하나 가르쳐주는 공식 하나 가르치는 게 선생 아니라고요. 그 아이의 인생을 열어주는 게 교사입니다. 먼저 선생한 그 선생이는 한문이 뭐죠? 먼저 선에다가 태어날 생입니다. 맞지? 먼저 태어났다는 거예요. 먼저 태어났으니 어떻게 한다는 말이죠? 뒤에 태어난 사람을 이끌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 그 사람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예. 자, 여러분, 예? 얼마나 이 다윗의 간증에서 우리가 느끼는 바가 많은지 모릅니다. 예. 근데 처음부터 다윗이 그랬던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윗이 천천 금과 은보다 수천 개의 금과 은보다 걔는 이게 무슨 가라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금덩어리입니다. 예. 노역을 했는데 그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노역을 할 때 그게 가락지를 해놨겠습니까? 그 대부분 금덩어리고 여자들이 사는 가락지도 일부 있었겠지만 처음부터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천천금은보다 말씀이 더 낫다고 말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예. 고난이 오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다. 그게 고우스트레이에서 뭐냐면은 곁길로 갔다는 뜻. 이게 정론대 다윗이 곁길로 이 갈림길로 빠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정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곁길로 들어섰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곁길로 들어갔습니다. 왜 곁길로 가죠? 왜 이 다윗이 정로에 걷지 않고 곁길로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랐다면 정로를 계속 가죠. 근데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
이게 곁길로 들어가게 됐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곁길로 갔다. 내가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다. 말씀의 가치를 몰랐다. 이겁니다. 말씀의 가치. 예. 이 천천의 그 문보다 더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어느 날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된 겁니다. 예.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예. 다윗에게 고난이 왜 왔겠죠? 온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이 격기로 들어갔으니 고난을 줘서 다시 어디로 돌이키려고 그러죠? 정로로 들어오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고난에 들어가서 그가 그 격기로 빠졌는데, 예? 격기로 빠졌으니 고난이 왔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그 아우성을 칩니다. 예? 나에게 고난이 왔다고, 내가 어려운 일에 처했다고, 내가 괴로움에 빠졌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는 다윗을 자세히 보면 정로에 안 걷고 격기를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는 정도는요, 정말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정말 유익한 거예요. 사람들 그거 모릅니다. 유익한 게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이 만든 그 길과 세상이 만든 그 생각과 풍조와 관습 쫙 따라갑니다. 격기를 봤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내가 격기를 봤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가치를 내가 몰랐다 이 말입니다. 말씀 가치 몰랐다. 가치를 모르면 말씀을 따라 살 리도 없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가치. 최소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어떻게든 말씀의 가치는 알아야 됩니다. 그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의 가치. 말씀의 가치는 여기서 말하면 수천억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입니다. 사람들이 웃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가치는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여러분, 이 말씀의 가치는 천천 금보다 낫다. 이걸 자기가 갖고 보니 말씀의 가치보다는 못하다. 천천 금은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가치를 알면 말씀을 따라 삽니다. 그렇죠? 가치를 모르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치를 알면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의 가치를 모르면 말씀을 따라 안 삽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내가 말씀의 가치를 이제 알았다 하는 의미입니다. 무엇에서요? 고난 통해서. 고난이 와서 내가 알았다. 말씀의 가치를 알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입니다. 그건 여러분 안 지켰겠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주일마다 다른 말씀이 전해지기는 하지만은 그들은 똑같은 말씀을 낭독합니다. 안식일마다 가서 똑같은 말씀을 낭독합니다. 안식일날 저녁 때까지는 밥을 안 먹어요. 밥 굶은 상태에서 뭐 하냐면 금식한 상태에서 낭독하고 낭송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랍비의 그 짧은 말 한마디 빼고는 똑같은 말 듣고 똑같은 말 낭송하고 같이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2000년간의 방랑 생활 속에서 깨달은 바가 있는데 그게 말씀의 가치입니다. 왜 우리가 2000년 동안 어느 민족도 방랑한 유랑 생활을 한 민족이 없는데 왜 우리 민족만
그렇게 유랑생활을 해야만 되는가 하는 것을 방랑생활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는 법을 주셨거든요. 법을 주시면서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화를 당하리라 그랬거든요. 그걸 깨닫게 됩니다. 말씀은 그대로 되는구나 하는 말씀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 다윗이 말하기를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그럽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유익합니까? 근데 다윗은 말하기를 자기가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 당한 게 나한테 오히려 유익하게 됐습니다. 그랬습니다. 유익한 게 뭐이죠? 뭘 얻었길래 유익하다는 말이죠? 다윗이 검언은 이미 있어요. 그거 얻어서 유익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고난을 당한 게 내가 유익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유익하게 됐습니다. 그 말입니다. 전에는 고난이 오기 전에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유익하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말씀을 보았고 내 이 삶을 따라서 그 권력을 따라서 뭔가를 결정했지. 내 고난이 오고 나서야 내가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의 가치를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가치를 알았다. 유익하다. 고난당한 게 내가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사실 다윗은 어릴 때부터도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악기로 하나님께 연주로 영광을 돌렸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말씀이 천천의 금은보다 더 낫다, 더 귀하다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고난이 오고 나서야 알았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말씀이 천천의 금은보다 낫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이르지는 못해도 이걸 귀하다고 얘기 정도만 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고 복을 주시겠습니까? 말씀이 천천의 금은보다 낫다. 얻은 자가 그 간증을 했거든요. 그래, 여러분,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기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건요, 내가 안 구해도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게 약속도 했죠. 그래서 65절에서 오 주여 주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주의 종을 선대하셨습니다. 이 과거형입니다. 이미 했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선대했다. 잘 대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유익들은 뭐냐면은 이게 67절에 보면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피를 잃어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게 지킨다는 말을 이렇게 명령을 지키듯이 말씀을 해놨는데 간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간직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자가 없잖아요. 지킨다고 하면은 이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다윗은 완전하지를 못해요. 혼과 몸이. 그러니까 지킨다는 보다 간직한다는 것은 간직한다고 해서 내 혼과 몸이 그대로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간직한다는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갖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그 간직한 게 기억이 나면 말씀대로 살고 간직한 것이 기억이 안 나면 말씀대로 못 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유익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의 금은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 더 귀하다, 더 낫다, 더 귀하다 하는 것을 깨닫지 않고서는 이런 그게 여기에 이 말을 할 수가 없죠. 주의 말씀을 간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걸 그가 가치를 발견하고 나서 말씀을 간직한다.
말씀의 가치가 천천 수증기의 금과 은보다 더 낫고 더 좋으니 뭘 간직한다고요? 말씀을 내가 간직합니다. 네, 다윗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당한 것이 자기의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데 있어서 주의 법규들 곧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구하는 데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네, 가치를 몰랐다면 어떻게 했죠?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네. 그게 68절 말씀에 나오죠. 네. 주는 선하시며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건요, 다윗이 땅에 살았지만 그 삶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보세요. 주는 선하시며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네. 우리는 뭐 이게 이 땅에 싸우기 바쁩니다. 네. 잠시 잠깐이면 또 싸우고 성내고 화나고 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필요를 잘 아세요. 네. 우리의 홍구 몸이 마음이 대단히 괴로울 때 그 괴롭게 된 그 원인을 순식간에 바꿔주세요. 네. 희한합니다. 그걸 생활 속에서 본다고요. 내가 괴롭게 한 그거를 네. 바로 바꿔주세요. 네. 하나님의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죠? 선대하셨다 그럽니다. 네. 하나님은 선하시어서 선하게 행하시오니 여기서 보십시오. 68절에서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선합니다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선하니 선을 행하시오니 선하시니까 선을 행하겠죠. 선을 행하시니 주의 법규를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다윗은 그 자신이 아주 낮은 자세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자기 생각을 포설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을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르쳐 주십시오. 고난당한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라고 했던 것을 볼 때 여기에 6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교만한 자가 거짓말을 꾸며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내 마음을 다하여 주의 훈계를 지킨다. 이건 간직한다는 뜻입니다. 간직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가 거짓말을 꾸며 자기를 치러 왔다, 공격해 왔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치러 왔어요. 공격해 왔어요. 거짓으로 거짓말을 꾸면서 공격해 왔어요. 그때 보통 사람들 반응은 어떻게 되냐면 대응을 하는 겁니다. 같이 싸우는 겁니다. 근데 다윗을 보세요. 같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69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지금 전쟁을 하러 왔어요. 나는 내 마음을 다하여 주의 훈계들을 지키리라 간직하겠습니다. 싸우러 왔으면 싸우는 게 맞죠.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다윗은 싸우러 왔는데 싸우지 않고 무슨 일을 하고 있죠? 마음을 다하여 주의 훈계들을 간직합니다. 안 싸운다는 뜻입니다. 네. 안 싸우는 거예요. 네. 싸움을 걸지를 않아요. 네. 그러니 다윗의 삶은요, 완전히 땅에 있었으나 하늘의 삶을 사는 겁니다. 보통 싸움을 걸면 싸움을 맞대응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이건요, 네.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그 주님의 훈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가치를 모르면 그 주님의 훈계를 마음에 간직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가치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예. 다윗은 그래서 고난 받을 때 그 가치를 발견했거든요. 깨달았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이 가치를 발견하고, 그래서 나는 고난 받은 게 나에게 유익이다. 유익이 무슨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얻어서 유익이 아니고 말씀의 가치를 여기에서 본문에서는 천천의 금은보다 더 낫다,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70절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은 비대하여 기름덩이 같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비대하여 기름덩이 같지만, 우리 이 지방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그러세요. 비대해서 기름덩이 같지만 자신은 주님의 법을 나는 뭐라고 그러죠? 기뻐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이 마음이 비대하고 기름덩이 같다 이렇게 하지만은 나는 주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법을 기뻐합니다. 네. 여러분 가치를 발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할 리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가 주님의 법을 71절에 보면은 배우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여러분 배우는 거 가치를 모르면 배우지 않습니다. 네. 가치를 아는 사람만 배우죠.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도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아는 자가 배웁니다. 네. 그냥 배우러 다니는 건 그냥 공부하는 거, 머리만 아는 거, 뇌로만 공부할 뿐입니다. 그러나 가치를 아는 자가 배우는 건 다릅니다. 예, 가치를요. 예. 여러분 여기에 이 사과를 재배하는 이들을 보면 사과의 가치를 정말 알고 재배할까? 저는 모른다 생각해요. 돈 벌려고 했든지, 그 정도입니다. 거의 대부분. 여러분, 사과의 그 가치를 알고 재배를 하면 죽기까지 사과를 재배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사과가 얼마나 사람 몸에 좋은가 하는 걸 아는 자는 죽기까지 한다고요. 돈 벌려고 하니까 몸이 안 좋으면 안 하겠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래 제가 한 시골에 80, 90세 가까운 노인네가 밭에서 일을 해요. 그 노인네한테서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죽기까지 일하는구나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일하는지 아십니까? 그 땅바닥에 엉덩이를 대고 그냥 땅바닥으로 그냥 엉덩이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심어놓은 그것에 흙을 북돋으면 물을 이렇게 부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냥 일하는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일에도 돈은 그 자식들에게 다 줬어요. 그 수확물 나온 거, 콩 팔아서 나온 돈은 그 아들한테 다 줬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거 없어요. 그럼 왜 일하냐 이 말입니다. 나이도 그렇게 됐고 몸도 좋지도 못하는데 그건 일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 시골에 가서 또 한 사람 제가 참 존경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가 우리 밭을 하면은 경작해 먹으라고 했어요. 우리 사람의 일반적인 머리로는 그 밭을 가지면 자기 수익이 1년에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최소한 2,500에서 5천만 원을 벌 수 있어요. 안 하겠다. 왜 그 사람이 그런 결정을 했겠죠? 더 하면 안 된다는 그 가치를 발견해서 그렇습니다. 그가 많은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망해갖고 신용불량자가 된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내가 할 것만 하겠다. 가치를 발견했죠. 예. 여기에 이 다윗도 말씀의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숭고하고 가장 높은, 지극히 높은 가치는 말씀의 가치입니다. 예. 오늘날은 말씀드리고 하도 돌아다니니까 그 말씀이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니까 이 가치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 말 듣지 말고 말씀을 연구해 보면 말씀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 따라 못 살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가치를 발견 못했으니 말씀을 따라 못 사는 겁니다. 예.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건요, 가치만 발견하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가치를 발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예. 가치를 발견하면 사람이 인색 안 한데 가치를 발견하면 뭐든 대단히 인색했습니다. 예. 말씀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말씀의 가치는 천천 금은보다 더 낫다. 이 사람은 천천 금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지고 보니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간증을 했던 겁니다. 그 깨달을 때 하나님께 주신 고난 때문에 깨닫게 되죠. 말씀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치가 어느 정도에 되는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살게 되고 따라 살게 되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부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도 그만큼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멘. 찬송